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해서 삶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더 소리치고 더 갈망하고 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강타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막 적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동기는 그녀의 비전 때문이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그녀만의 믿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복음서 3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인이 군중들을 해치고 뚫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혈루증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워오기를 꺼려하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이 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접촉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당신을 부르셨고 이끌어 오셨으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가장 주님의 소망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두시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없기에 돌파가 일어나고 길이 없기에 사람의 방법에 기대지 않습니다.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주님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살 소망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도구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것이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이름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불평과 어려움 등은 바로 여러분들이 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양심의 이 믿음의 양심은 왜 이런 때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나타나죠. 우리 양심은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예수님을 붙잡아. 왜 이렇게 되어도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가? 왜 주님을 붙들지 않는가? 우리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잘 가지세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인데, 내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맹인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창세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본다고 하던 맹인들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오기를 원하고 그것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쫓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멀었다면 여러분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예수님이 귀가 먹었어, 눈이 멀었어,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본 자와 안 본 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한 자하고 만난 자하고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자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가 똑같겠습니까? 늘 말했지만 빛을 본 자가 빛에 대해서 암만 논한다고 그 빛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언도 못 받은 자가 방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침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은 늘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거. 아멘. 믿음은 길을 만들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갈망이 큰 만큼 안 되겠다.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막혀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지붕이라도 뜯자. 한번 해보자. 지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서 다 뜯어버려요.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서 거기다가 막 줄을 내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책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믿음은, 간절한 믿음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자가 다시 걷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서 뛰듯이 그들은 이런 일을 겪은 자들이 바로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멀쩡하게 앉아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래, 이 정도의 신앙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예수의 소문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퍼진다니까요. 자, 세례 요한의 믿음이 옥에서 흔들릴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숱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너무나 이제는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그이가 메시아인가? 그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생명의 소리를, 생명의 역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세요.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듣게 하라.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알아듣겠죠. 예수님이 실제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귀는 열리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의 아픔, 그리고 슬픔, 미움, 상처, 실패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연루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해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시작부터가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로 왔잖아요. 이 시작부터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서 만졌는데 그녀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여기에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만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만짐. 우리가 주님 우리를 터치하옵소서,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 터치받기를 원하는, 자, 거듭남, 믿음으로 거듭남 만짐이 있었는데, 자, 이미 이 여인은 어떤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의사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 목사 저 목사님 막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신통하다, 내가 여기 가서 나음을 입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내게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때가 있어요. 풀어주는,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기 가든 이 기도원을 가든 저 기도원을 가든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까지 가서 그 사람이 낮아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 그렇게 낮추고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터치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사람의 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때인 거예요. 자, 이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저도 아픔 많이 겪었어요. 예,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원래 마음 가운데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잊어버렸는데, 예, 저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조차 하나 없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예, 그녀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 그녀는 그곳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그녀만 알고 있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능히 하고도 남으실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믿음대로 즉시 치유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하고 진심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의 비전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저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흉내라도 낸다면 그분의 이런 비전,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비전에 나의 마음도 그렇게 바람도 드린다면 그가 하시는 일을 내 삶에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12 제자들이 막 기도했죠.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즘 제 비전도 그렇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옆에 지나가셨던 거리만큼 지금도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 아니죠? 사실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여인이 터치했던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의 믿음을 보이세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치 않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더 많은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구하셔야 되고,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치 않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받으세요.
자, 혈루증 여인은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해쳐서 예수님의 뒤에까지 다가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냥 무리에 휩싸여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냥 휩싸여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져야 되는 간절함, 그분에 대한 비전 없이 예수님이 저기 가시네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요청되어 주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 내 삶에 예수님이 요청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 내 삶의 연약함은 그분께 나가게 되는 간절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요, 조그만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만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역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용량이 그분 안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죠. 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인데도 이렇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줍니다.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더 원해요. 주님이 더 치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해요. 미치근한 거.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더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의 용량을 증가시켜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에 간절함이 담기길 원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이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녀는 믿음으로 그 옷가를 만지는 순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찰나예요. 0.001초 만에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경험하는 것은 0.1초면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딸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병원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목사님을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터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0.12초 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가 그 위로하심이 들어오니까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녀는 믿음으로 그 옷가를 만지는 순간, 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자신의 혈로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 손을 갖다가 확 잡아버렸어요. 안 떨어지게 막. 어떻게 해서든 한번 받아보려고 저에게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었거든요. 실제 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나의 믿음을 보이자. 저 강사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딱 안수만 해봐라. 막 손 꽉 붙잡고 안 놔줬다니까요. 막 진짜는 그때 그랬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고침받고 싶고, 막 예수님 만나고 싶고. 자,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인 줄 아시죠? 자, 이렇게 주님이 나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죠.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되고 예수님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많은 비난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지? 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질병에 있지? 자, 하여튼 상당한 많은 고통을 치렀어요. 이미 그녀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었을 만큼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임재, 이 놀라운 치유를 받기까지 그냥 되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 야, 너는 부정해, 오지 마. 다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여인의 생각한 방법은 이전에 없었던 방식이지만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 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옛날에 치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자, 간절함은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자, 간절함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무리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밀려들어서 주님의 옷에 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알미라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고 싶어서 둘러서 보셨죠. 이 여인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며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취하였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능력을 취하여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그분에게 터치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모든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입게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더러움,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당신의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저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만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십니다. 누구에게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시도록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한 명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제 병의 고침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까지 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친 맹인을 데려오신 후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뻐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수정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오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을 붙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참된 원함은 참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모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자, 이제 추석이죠. 이제 추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가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세요. 자,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시골에 지금 이제 월요일날이 이제 추석이라고 있죠. 월요일날이라고 있죠. 그럼 주일 예배를 부모님을 뵈러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예배를 드리세요. 자,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이기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어떤 풍조를 이기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이라고 해서 자, 명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무엇 때문에 못 드리고 내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자, 그 모든 것, 자,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예배는 그 자체가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동생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다니는 교회에서 환난 전에 휴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이 미뤄지니까 이제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시대에 표를 받지 않고 견뎌야 될 육체를 위해서 이제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 강림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자, 초림에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원한다. 아버지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한다. 예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이미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주 일은 나를 구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죠.
모든 유혹,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사정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입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 당시 어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바로와 전쟁을 치렀죠. 10가지 재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하나,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내 백성을 내놓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바로가 안 놔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재앙이 임하죠. 하나하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바로를 칠 때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칠 때마다 하나하나 양보했지만, 자, 온전히 모든 걸 양보한 게 아니죠. 다 양보한 게 아니에요. 말합니다. 막 미혹의 말을 싹 풀어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야, 양과 소를 두고 가. 야, 청년들만 가. 아이들은 내두고 가.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나가지 말고 여기 애굽 땅 안에서 드려. 그럼 아무 말 안 할게. 자,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바로가 충동질하죠. 근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리고 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히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죠. 하나님이 아닌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주일날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세상의 풍속, 규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속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규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한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이미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예배를 안 드리거나 아니면 드려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이미 습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해. 이렇게 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러해서 지금 이래서 예배를 못 나갑니다. 이래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절기인, 자, 명절도 이기고요. 사람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절기. 명절도 이기고, 결혼식 가야 되는 것도 이기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이기고, 남편이나 아내의 핍박도 이기고, 직장의 일도 이기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조금 포기하고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앉아있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앉아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명절에 고향에 갈지라도 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좀 다툼이 있겠죠. 지혜롭게 하셔서 나 잠깐 저기 좀 나갔다 올게요 하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은 드리시고,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쟤는 못 말려. 쟤는 안 돼.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그 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진실한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군중 가운데 헤치고 나와서 만진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